시들하고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우리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목표점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데, 믿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그가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또 많은 생물들을 구원하여 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무엇이었을까요? 방편이었죠. 방편. 노아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노아의 노력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짓는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포악하고 또 부패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닿아서 땅을 멸할 것인데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패하고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공한 가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미련하고 또 때로는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가족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성공한 가장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고 죄악된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의를 행함으로 그의 삶이 기준이 되어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을 내고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서로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는 참혹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포악한 범죄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짐승들도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인간은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것을 묵인하시나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삐끔 이렇게 조금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죄악된 세상에서 잠시 안전하거나 만족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썩어지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을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도둑이 들지 않고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아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행함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역사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착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그 모든 선한 일의 셈이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이렇게 퐁퐁퐁 샘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사명을 이루었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자가 떨린다는 것은 마음이 심령이 떨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도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이죠.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경외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신속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때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먼저 우리가 몸이 가서 순종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긴장을 무척이나 했는데 그렇다고 군기가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대에 배치를 받고 드디어 무시무시한 고참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땀이 삐질삐질 나고 사람이 그렇게 긴장을 하면 약간 바보처럼 돼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긴장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고참들이 이제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서 새벽에 후레쉬를 비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곤란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고참들이 문 여는 소리, 삑 하는 힌지가 움직이는 소리만 나도 벌써 일어나게 되고 기상나팔 소리가 따따따따따 이렇게 울리는데 따따에 깨면 늦어요. 벌써 행정반에서 이게 앰프를 킬 때 징 하는 그 전기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 벌써 점프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지만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고참들 가운데는 아주 짓궂어서 신병이 오면 자 이제 취침이다. 신병 불 끄고 와라. 스위치는 저기 변기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몸이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해도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은 좀 더 무서워하고 어머니에게는 응석을 부리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받아주시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끔 경외함을 갖지 못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데 늦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도 내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이제 말세다 얘기는 하는데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제 곧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것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이 무엇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깨어서 분명히 그 성을 지키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자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종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곧 결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겁이 났죠. 분명히 내 이 일자리를 뺏길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일자리를 뺏기고 나서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빚을 바겐세일 해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혜롭게 행하였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으로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앞에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죄를 짓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비유해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았나요? 안 졸았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았나요? 다 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는 무엇인가? 미리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양식을 저축하라. 그것이 내 식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축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노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잘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준비할 방주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을 방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역시나 작아요. 교회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럴듯해 보이시는 거예요? 안 그럴듯해 보이시니까 아멘이 작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갖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회비를 내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교회가 보니까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내 맘 같으면 되겠습니까? 내 맘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마음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같아야죠. 머리 되신 예수님 마음 같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착각합니까? 내 마음 같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고 내 방법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상자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 상자예요. 상자에는 이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었고 닷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또 뭐가 없었을까요? 키가 없었어요. 키. 방향을 바꾸는 키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직 누구의 손에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맘 같기를 바라기보다는 오늘도 노아가 120년 동안 나무 판자 하나 붙이고 역청을 한번 바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순종을 하나하나 덧붙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개인의 가정보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집에서 좋은 것이 생기면 어디로 갖고 왔을까요? 교회로 갖고 왔어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맺으면 어디로 갖고 왔어요?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이후에 져야 된다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 가도 섬에 가도 번듯한 예배당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고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개인의 삶이 먼저였다면 정말로 낙후되고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땅에 와서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잃고 배우자가 목숨을 잃어도 떠나갔나요? 안 떠나갔나요?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개인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이 먼저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운다라는 것은 내 가정을 내팽개치고 내 삶을 내팽개치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능력을 받아 우리의 가정을 더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전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그가 전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을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의를 행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놀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포악과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심판의 기준이 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했다고 맨날 책망하고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심판 때에 기준이 된 거예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누가 일어나서 정죄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칼과 힘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죄인들을 죽기까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행위대로 각각 행한 대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 책망하고 힘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 구원하고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줌으로 정죄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냥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데 내버려 두시나라고 굉장히 정의롭고 자애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는 순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한탄하고만 있죠. 심지어는 교회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핑계합니다. 핑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순종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실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여태 너 그렇게 잘 살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 한번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법을 어기면서 있는데 너 혼자 법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누가 알아주겠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형편 따라서 사장 따라서 적당히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상은 누가 주실까요? 상도 사장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아요. 어둠이 어둘수록 작은 빛도 귀해지나요? 아니면 하찮아지나요? 더 귀하죠. 더 귀합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호롱불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대나처럼 밝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비추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실패와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춰나가시는 주의 권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순종하여 주의 빛을 비춰나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